드리려고 합니다. 1912년 4월 14일에 타이타닉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저는 여기에 관한 글을 읽으면서 아주 감동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생존율에 대한 감동적인 글이었습니다. 거기에 탔던 사람들이 2,200명이죠. 승무원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1,500명이 사망을 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생존율에 있어서는 어린아이 생존율이 51%였습니다. 그리고 여성 생존율이 74%였습니다. 남성들의 생존율은 20%의 안팎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이게 반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젊은 남자들이 체력이 있고 발 빠르니까 빨리 가서 구명보트 있고, 그러면 가장 생존율이 높아야 되는 것이 남성들이 돼야 되는 거죠. 여성들이 생존율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이었고, 그 다음에 남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그 선장이었던 에드워드 스미스라고 하는 분의 한마디 말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비규환이 된 것이죠. 살려달라고 여기저기서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이 다 뒤엉켜 있는 거죠. 어느 누구든지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선장은 자기 자신이 솔선수범을 보이면서 나타나서 비 브리티시, 영국인 나와라! 영국인 나와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를 남성들이 아주 신사적으로 구명보트를 여성들에게 양보하고 어린애인들에게 양보하고 아주 감동적인 영국인다운 그런 모습에 대한 행동 속에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혼미스러운 우리 시대, 또 한국교회, 또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오늘 본문은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이 서로 사랑을 해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은 제자다워라. 제자다움의 표현이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을 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답다. 너희들이 제자인 줄 알게 정말 예수님의 제자이다. 오늘 이 시대에, 이 혼미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이 시대를 교회가 해결하고 희망을 찾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명의식과 관계되어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3장으로서 유월절 전야에 다음 날이 되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제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굉장한 이 자기 인생의 이 절체절명의 위기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고 이제 정말 이때에 주님이 여러 가지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일이 인생의 끝이라면 여러분들은 무슨 상징적인 행동으로 여러분 인생을 마치겠습니까? 자녀의 집에 가서 하룻밤 머무는 것으로
인생을 정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그 밤을 보냄으로 인생을 정리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음으로 내가 이 땅에 섬기려고 왔다. 내가 이 땅에 종으로 왔다. 그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왔다. 주님은 그 상징적인 행동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나라에서 종이 주인의 발을 씻고 제자들이 선생님의 발을 씻는 것은 또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손님이 왔을 때 대야에 물을 떠서 발을 씻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대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은 아주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돌아가시기 전날 이 행동은 굉장한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제자들로 하여금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방법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혼미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길이 되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는 자기를 떠나가게 되는 모습을 본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오늘 보면 33절을 제가 세번역으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에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 말하여 둔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작은 자들아, 소자야 라고 되어 있지만 어린 자녀들아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일찍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이것을 떠나서 가게 된다. 너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가 없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었다. 그러나 어린 자녀들아, 어린 제자들아, 이제 내가 내일이면 내가 가야 될 날인데 제자인 너희에게도 이 말을 한다. 그러면서 세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 또 너희들이 서로 사랑함을 보여줄 때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다워라. 제자답게 살아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사명이다. 맡겨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제는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볼 때 너무 어린 것입니다. 정말 소자들인 것입니다. 이 어린 자식을 두고 가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습니다. 너희들이 이제는 내가 없는 세상에 살아야 된다. 너를 남겨두고 가는데 내 없이 너희들 스스로가 세상을 살아야 된다. 그런 너희에게 부탁할 말이 있다. 그런 너희에게 맡길 일이 있다. 그것이 바로 세 계명인데 서로 사랑하는 거다. 서로 사랑을 통하여서 제자답게 살아서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로 알도록 해라. 이런 부탁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읽어보게 되면 그들은 유무상통했습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땅의 세계관을 갖지 않고 하늘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편지 가운데 디오크레투스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의 일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국적면에서 언어면에서 구별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주인이 된 국가의 도시에 거주하지 않으며 특별한 형태의 언어를 사용하지도 않으며 기상천외한 생활 태도를 가진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훌륭하면서도 솔직한 삶의 방법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신이 속한 지역에 살고 있지만 단순히 나그네처럼 지냅니다. 시민으로서 다른 사람들처럼 모든 면에 참여하면서도 마치 외국인처럼 모든 것을 참고 견딥니다. 어떤 외국 땅도 그들에게 본국이 될 수 있지만 또한 자신이 출생한 땅에서도 이방인의 땅처럼 지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삶을 영위하지만 하늘의 시민들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험담을 하면서도 옳다 인정하고 책망을 하면서도 그들로부터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욕을 당하면서도 모욕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박해를 당하면서도 곧 생명을 얻을 것처럼 즐거워합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서로 사랑하라, 제자답게 살아라. 이것이 내가 떠나면서 너에게 맡기는 일이다. 내가 반드시 준행해야 될 사명이다. 초대교회의 공동체는 책망을 하고 욕을 로마인들이 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바르게 산다, 옳게 산다. 그들의 소속 중심은 오히려 그들을 박해하고 학대를 했지만 주인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철저하게 제자답게 살아서 로마를 기독교화하고 어떤 영균에도 저항하지를 않고 정말 사랑으로 한 발자국 갔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이, 우리 오늘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초대교회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갔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데 대해서 참 오리를 같이 가달라고 했을 때 사립밖에 못 가주는 거지. 교회의 영성이, 우리들의 모든 영성이, 이 시대의 영성이 십리를 가달라 하면 구립밖에 못 가주는 거죠.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 제자답게 살아라. 제자답게 살 줄을 못해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오늘 나라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 우리 공동체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 오른쪽 뺨을 때리면 2대, 3대 때려버리죠. 그러나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대주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죠. 정말 제자답게 그들은 살았죠. 서로 사랑했죠. 그러니 시대가 치유되고 교회가 치유되고 온 세상으로부터 초대교회가 칭찬을 듣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대적인 여러 사건들 속에 정말 얼마나 그들 삶 속에 깊게 들어가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아픔을 공유하고 그들과 연대하고 그들의 위치에 있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얼마나
제자답게 살아냈냐고 하는 오늘 현대 교회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이 시대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깊게 성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픈 이들에게 돌을 더 던져버리는, 아파서 쓰러져 있는 이들에게 밟아버리는 것뿐만 아니고 완전히 죽여버리는,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남이 잘못되는 것을 좋아하고 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졌다고 하여, 다른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넘어뜨려버리고 밟아버리고,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또 교단 안에서 이런 걸 얼마나 많이 진숙하게 봐왔습니까? 제자다워라! 내가 너에게 마지막 맡기는 것은 세계명이고, 반드시 맡겨야 될 일을 수행해야 될 것은 서로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아라. 주님은 가장 간절한 마음이 이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주소를, 초대교회는 천국에 두었기 때문에, 하늘 시민으로 살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힘을 공급받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어디서 그들은 공급받은 것입니다. 예배에서 공급받은 것입니다. 말씀에서 그들은 공급받은 것입니다. 예배에서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고 십자가에 피 묻은 사랑이,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는 사랑이 이 가운데 임재하지 않고 우리를 사로잡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감성은 미워할 때 더 미워하게 되고, 한 대 맞을 때 두 대 때리고 싶고, 그렇지만 오히려 초대교회는 모욕을 받으면 하늘나라를 생각하므로 영광을 받는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럴 힘이 어디서 온 것인가? 말씀으로부터 왔던 것입니다. 모이면은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예배에 집중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힘이 초대교회를 지탱하는 힘이고, 성령이 역사하는 힘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던 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우리 모두가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어서 죄를 이길 힘, 사랑할 수 있는 힘, 오리를 가야 할 때 심리를 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 내 의지는 안 되지만, 내 감정은 되지 않지만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 압도함으로 성령이 되게 하시는, 그 일을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 때 교회가 치유되고 오늘 이 시대가 치유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연일신문, 지상의 언론에 교회가 우리를 얼마나 피곤하게 하고, 교회가 절벽감을 주고, 교회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신선함을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에 부끄러운 오늘 이 시대, 교회 안이 세상하고 똑같이 무너지는 소리, 이런 시대, 교회가 무너지는 소리, 성도의 가정이 무너지는 소리, 오늘 우리는 이 소리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옛 선인들이 믿음으로 지켰던 그 신앙도 다 무너져버리는, 밤을 새워 기도했던 그 기도 소리도 들을 수 없는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회복해야만 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이 말씀으로 제자답게 살아라! 정말 이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서로 사랑하라! 내가 없는 세상 너에게 맡긴 사명이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제자된 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쇄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길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예배를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되죠. 죄 많은 여인, 사마리아 여인, 휴가성 우물가의 여인이죠. 남편이 너무 많아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가정이 완전히 해체되어 버리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예배가 해체되어 버린, 예배가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시원할 때 아낙네들이 물기를 오는데 누가 볼세라 드킬세라 한낮에 물기를 오는 거죠. 그리고 뭐 이웃과의 관계도 완전히 해체되어 버린 것이죠. 다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이런 자를 찾는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모든 것이 해체되어 버리고 희망이 없던 이 여인에게 사마리아 성 깊숙이 들어가 대낮에 사람의 눈에 안 들키려고 우물가에 왔었는데 관계가 회복되고 결과적으로 영과 진리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 예배와 말씀이 회복되어서 관계가 회복되고 해체된 것이 새로 건설되고 이제는 당당하게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제자답게 전도하고 제자답게 살아 사마리아의 복음의 문을 여는, 사마리아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는 역사를 우리는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오늘 이 시대 여러분이 머무는 곳, 여러분이 가야 될 직장이며 공동체, 정말 사랑함으로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말씀의 힘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나는 할 수 없지만 주의 능력의 손에 사로잡혀 주께서 나를 통하여 흘러보내는 사랑이 있어 사마리아를 변화시킨 것처럼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평생 동안 자기 서신을 보내면서 꼭 빼지 않고 남긴 말이 있습니다. 사로로 부름받았다. 늘 어디에 서신을 보내든지 사도로 부름받았다.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사도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어로 아포스톨로스죠. 이 말은 사실 기독교적 용어가 아니었죠.
로마 황제가 특별한 사명을 주기 위해서 특별한 권위를 줘가지고 일을 맡기는 이 정권 대사에게 썼던 것이죠. 로마 황제가 사명을 위해서 특별한 권위를 줘가지고 황제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보낸 자가 아포스톨로스죠. 로마 황제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그에게 준 사명을 그대로 완성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께서 내게 특별한 사명을 줘서 복음을 위하여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보내셨다. 사명과 관계되어서 사도라고 자기 자신을 일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47절에도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바울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내가 너를 사도로 보냈다. 정권대사로 보냈다. 복음이라고 하는 사명을 줘서 보냈다. 그는 이방의 빛을 삼아 제자답게 살아. 어디를 가든지 정말 서로 사랑하여 그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를 않았습니다. 고린도서 13장에 보게 되면 정말 매를 많이 맞아 죽을 위기에도 가게 되고요. 감옥을 너무 많이 가서 죽을 위기에도 가게 되고 소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강의 위험을 당하고 짐승들의 위험을 당하고 배고파 헐벗어 내가 많은 위험을 당했다. 그렇게 자기 인생을 순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사명을 생각했기 때문에 배고픔이 흔들 수가 없습니다. 어떤 위험도 자기를 흔들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위기 때마다, 삶의 어려움 때마다 오히려 제자답게 살아서 정말 그들을 사랑하며 살아서 소아시아가 복음화되고 그가 마지막 영어의 몸으로 갔던 로마도 기독교가 들어간 지 300년 만에 국교화가 되고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가져왔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로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서 개인의 영성, 개인의 기도 이런 면에 있어서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다 이럴 겁니다. 바울은 기독교의 박해자요 해방자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를 이방의 사도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감격했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 은혜가 크면 눈물로 골방에서 다 보내버리지 않습니까? 오늘 어쩌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눈물로 은혜 받은 거 눈물로 골방에서 세월 보낸 그분을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사명에 있어서는 아주 냉철하게 정말 어떤 어려움과 어떤 박해 속에서도 사명을 위해서 죽고 사는 그리고 제자답게 살아 복음 전했던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잘 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이 시대에 필요한 거 개인의 영성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가 오늘 우리 거룩한 교회 세상 속으로 거룩한 교회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 제자답게 살아 정말 서로 사랑하며 살아
교회로 하여금 교회 되었다고 하는,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의 제자임으로 증명하는 것이 이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양극화, 생각이 좀 다르고 가는 길이 다르고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를 뿐인데, 발목 잡고 넘어뜨리고 밟고 이러면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주는 말씀, 서로 사랑하라! 제자답게 살아라!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플로렌스 체위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성으로서 1951년도에 영국 해협을 왕복으로 건넌 사람이죠. 그런데 이분이 그 이듬해에 캘리포니아 이 LA 근처에 있는 카탈리나 섬에서 롱리치로 항단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35km입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항단을 하다가 안개가 너무 짙게 끼어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최선을 다해서 가게 되는데 안개가 앞을 가려서 어떤 목표 지점을 볼 수가 없는 거죠. 포기하고 배를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아주 가슴 짖는 것 같은 통탄을 하게 되죠. 왜? 그 시점에서 딱 보니까 800m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냥 가슴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럴 때 추위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체력 때문에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안개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2달 이후에 다시 횡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날 또 안개가 짙게 깔려서 바다를 그냥 덮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전분에 보다도 안개가 더 깔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느냐고 하니까 첫 번째 실패를 거울 삼아 내 마음의 목표 지점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의 목표 지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헤엄치는 사람도 마음의 목표 지점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인생에 정말 안개가 짙게 들여온 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짙은 안개 속에서도 영안이 열려 있었습니다. 하늘나라를 보는 영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정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려 있지 않으면 안개가 짙게 깔려있는 우리 사회, 특히 우리 오늘 시대의 교회,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교회, 수영을 하는 사람도 영안이 열려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영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하여 목표의식을 가지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영안이 열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능히 이기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여의사가 있었습니다. 의과대학 시절에 호기심에 마약을 손에 대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마약에 중독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사가 마약 먹고 진료하고 자기 자신을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살을 시도하다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가봐야 되겠다. 부모님이 믿고 어린 시절에 믿던 하나님의 교회를 돌고 돌다가 자살 직전에
찾았습니다. 회개하고 통곡을 하고 살 길이 없느냐고. 의사로서 마약 중독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고. 환자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고 환자의 죽이는 위험성이 있는 의사가 됐다고. 날 좀 살려달라고. 울매불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자기 자신이 서로 사랑하라. 제자답게 살라. 자기처럼 약물 중독에 사로잡힌 그들을 예방하는 단체에 들어가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헌신하고, 또 자기처럼 중독됐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해방될 수 있는지 그들의 길이 되고 그들의 삶이 되어주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우리의 죄와 받아야 될 죄와 형벌을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게 되면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마약을 이기고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약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 세상을 사랑함으로 제자답게 살아라.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오늘의 교회를 변화시키는, 오늘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 또 아버지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무한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남겨두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그리하여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말씀을 깊게 새기며 세상에 나가 사랑할 수 있는